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현재 당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소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후회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진 못한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소명의 길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1785년 그가 25세 되던 해였다. 그는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 일하고 있었고 신학 공부를 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존 뉴턴 목사를 찾아갔다. 존 뉴턴 목사는 한때 노예무역 상인이었다가 회심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사람이다. 윌버포스는 뉴턴 목사에게 신학교 입학에 대해 상담했고 그러자 뉴턴 목사는 하나님은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 당신을 영국 의회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윌버포스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만류했다. 그 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부르심을 묵상하다가 의회 정치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일에 평생을 헌신하다 마침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노예제도가 영국 땅에서 폐지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 윌버포스가 걸어간 소명의 길은 그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한 사람이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한 길을 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의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달려갈 때에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신 길,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험난한 길을 걷기도 해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가진 성향과 재능을 보시고 적절한 길과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성전에 계셔요. 성전된 성도들의 삶 속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시간에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나 개인적인 삶, 사명의 삶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리고 났을 때에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하고 부르셔요. 범죄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래서 창피해서 나무 속에 숲 속에 숨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하고. 그것도 한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해질녘에, 그나마 그의 부끄러움이 조금 감춰질 수 있는 그 해질녘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셔요. 아담아 하고.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리고는 그의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달렸던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부르심 참 특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쓸 때의 처음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일을 일삼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백 마일 떨어진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는 옥에 가두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당시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사도가 됩니다. 사울을 불러 바울로 사용하신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타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부르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가 소명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의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장영희 집사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장영희 집사님은 한국에서 간이 죽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건의 되시는 분이, 그 가족이 죽어도 가족이 있는 이곳에서 죽음을 보게 하겠다라고 초청을 해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정말 어려운 수술을 커네티컷에서 했어요. 피를 순간적으로 얼리고 그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하는 그러한 방법을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은 거의 죽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손 다 파랗게, 적응력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쇠해지고 거의 마지막까지 온 듯합니다. 그 상황에서 간이식자는 나타나지 않고 초조함 속에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간이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 젊은이가, 10대의 젊은이가 결국은 그 간을 부모를 통해서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간의 70%를 장영희 집사님이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한 이틀 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적응력이 떨어져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교우들을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병원을 늘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집이 그 병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집에 거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려고, 교회를 당분간 못 온다고, 교우들을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좀 함께 가려고 합니다. 다만 기침을 한다든지 또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기도하시고 좀 건강한 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의사가 전화했을 때 수술하자고 한 게 아니고 한번 기증자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준비도 없이 갔다가 그냥 바로 수술했어요. 그날 놀라운 일들이 막 순간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날 이머전시 들어갔다 왔어요. 대부분이 이머전시 들어가면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날 입원을 안 하고 나왔어요. 늦게. 그 전날 들어가서 치료받고 문제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보스턴 병원에 가서 문제없이 수술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잘난 못에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인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름막이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세상의 욕망과 권력과 물질과 자랑으로 자기를 무장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희를 잘 다듬어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라. 기도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영적 무감각 때문에 그랬대요. 영적인 무감각.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거부하고 항아리 뒤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아멜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 소와 젖먹이, 아이들, 우양, 약대, 나귀 모두를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요. 아멜렉의 왕도 죽이지 않아요. 좋은 짐승들 그대로 끌고 오고요. 재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를 버린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낫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대한 부르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 관리를 잘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죠.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되찾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산당의 핍박 앞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북이
공사 하나 됐을 때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정말 철저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무감각이 아닌 영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깨어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무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라. 내가 오늘 내 일이, 내 하루의 오늘 하루의 일이 변기통에 손을 놓고 남이 쓰던 샤워장을 클린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LA에서 청소 일을 할 때에, 물론 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지만 변기통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 속에 노랗게 때가 끼었어요. 그걸 염산을 부어가지고는 청소를 해야 돼요. 그걸 닦아내야 돼요. 샤워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덕지덕지 때가 끼어있어요. 그 일일이 다 벗겨내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마스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쓰는 마스크가 아니라 군인들이 쓰는 그런 어떤 특수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염산을 뿌려서 온 화장실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를 하고 나오면요 어지러워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이 거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청소하다 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땡깡 쓰던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내 가슴을 보시던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닿는 그 손길 그 끝에 내가 만지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누군가를 향한 내 손을 펼칠 때에 그 만지는 그 끝에 그 감각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예비해 놓고 부르시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저들에게 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전도했고 그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예비해 놓으셔요. 내 안에 복음을 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와서 구걸하던 거지를 봅니다. 안진뱅이 거린을 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안진뱅이에요.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앞에다 깡통을 하나 놓았을 것이고 바닥에는 거적을 깔았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도와달라고 동냥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제도 그 길을 갔을 거고 그저께도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날은 안진뱅이를 눈에 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당겼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다 해도 바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근육이, 뼈가,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바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이에요. 인간의 몸의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당기고 일으키자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베드로를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를 부르실 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사역지까지 예비하셔요. 어디서 일해야 될지까지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빌립 집사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셔요.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게 돼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땅을 밟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소희자매 기욱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좋은 짭이 있었고 여기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들어가요. 프리토리아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 집까지도 이미 예비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통해 또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요, 일꾼까지도 예비하셔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더베어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일꾼을. 디모데 같은 일꾼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아요. 동역자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홀로 섬기게 하지 않아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까지 예비해 놓으신대요. 참 놀라워요. 영혼까지 예비해 놓으셔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까지 예비해 놓으신대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비시키셔서 부르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지까지 예비하시고 일꾼까지 예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까지 예비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에 주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셔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일꾼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일꾼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 에베소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5가지. 첫째는 겸손, 둘째는 온유, 셋째는 오래 참음, 넷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다섯째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 5가지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쓰임받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차별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같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낮아짐이죠. 겸손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 놓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심지어 이웃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 종의 모습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무장하는 사람이냐면 온유입니다. 내 감정,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무능해서 잠잠한 거 아니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진수가 뭐냐 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래 참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오래 참음이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특히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무장합니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원어에 가서 이 뜻을 찾아보니까 허물을 가리운다, 담요로 덮어준다, 수치를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용납한다라는 단어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덮어줘라. 사랑으로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려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뭘 올려놓냐면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슴에 감동의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루하흐라는 하나님의 숨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움직인 거예요. 영이 들어가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살고 그냥 말하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향하여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죽어야 됐던 죄인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이제 천국이 내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값없이 받았어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덮어줘라. 가리워줘라.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어떤 악기 하나가 다른 소리를 내면 화음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각자가 모이는 거예요. 다 개성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생김새가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과 습관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각자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정치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갖든지 자기 이권에 맞지 않으면 뛰어나와요.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 이권이 아니더라도, 내 고집이 아니더라도, 내 성품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합칠 수 있고, 그래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구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첫 말씀이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라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줘야 돼요. 평화를 줘야 돼요. 그 평화 속엔 뭐가 있냐면 믿음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가정, 하나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서로에게 아픔만 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뭘 말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결국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성전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복 받는 거죠.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고요. 성경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 한번 고민해 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정말 얼마만큼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영희 집사님 한국 분들이 간이 좀 작답니다. 미국 분들이 키가 크고 이렇게 체력이 있어서 좀 크고요. 등치가 있으신 분, 체력이 있으신 분은 간이 좀 크고 왜소한 분들은 좀 작대요. 근데 장영희 집사님 간이 작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의 간은 컸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70%를 이 사람에게 쓰고 30%를 이 사람에게 썼대요. 30%는 어린아이에게.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한 간으로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를 통해서 두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식되어서 그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몸과 적응해가지고 때로는 처음에 잘 안 맞으니까 싸움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싸움을 잘 이겨내고 그 몸에 딱 붙어서 적응을 하게 되면 이 간이 자라서 100%가 된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장할 때에 100%가 아닐 수 있어요. 30%일 수 있고 50%일 수 있고요. 70%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깨닫고 말씀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점검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 100%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100%가 되고 사랑이 100%가 되고 은혜가 100%가 되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아는 거예요. 한 14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10년, 20년, 30년, 50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도 그 속에 깊은 고민과 아픔을 때로는 모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 깊은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고요. 때로는 눈빛만 봐도 알게 돼요. 그렇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어요. 우리에겐 정말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길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부르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부르심, 어떤 사람은 섬김의 부르심, 어떤 사람은 봉사의 부르심, 여러 부르심들이 여러 가지각색의 은사들이 다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입은 성도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